의해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도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내일을 축복하였도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런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심이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작은 수가 모였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잘 준비하여 코로나 때문에 은혜 나오지 못한 신년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아버지 그들의 사업장마다 학교에 찾아가셔서 오늘도 그들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4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인간 현주세요. 그건 다 틀렸다고 하죠. 자기하고 똑같은 것. 근데 하나님은 다 다양한 것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 나하고 똑같다고 그런 그 사람을 비하했던 거, 시기했던 거, 주택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우리 학교도 있고 직장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되지 못한 것 이 시간에 회개하고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돼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정복하여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합니다. 그거 틀렸다고 열심히 싸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싼 것을 주님, 아무것도 깨어지기 싫습니다. 다 마땅히 죽어야 살아서 내가 하는 영광을 받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만했습니다. 내 중심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위하를 내 뜻과 생각을 올 때에 다른 예수님을 한길하심을 축복하신 것을 또 예수님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아버지 엄마와 불평이 참마음이 지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하루를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 근심과 더럽 고쳐왔던 생각을 다 생애로 태워주셨소서. 오늘 또 아버지 인간적인 지극히 그러한 아버지 정신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지향시킨 이 참담한 지향을 주여 용서하여 주셨소서. 용서하소서. 예수의 그런 용서의 주님이 오늘 우리들이 잘못 갔다면 오늘 사람 지혜와 대가리가 오직 예수의 복만 살기 죄를 큰 생명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 죄가 종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잘못 가는 우리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참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마음속을 조명하셔서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다라고 살아간 우리들의 이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오늘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 되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아멘께 손을 들어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버지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행했던 것들 이 시간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님 불쌍히 여겼으고 예수의 피는 용서의 능력이 있다고 했으니 오늘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난 부분들 치료하시고 고쳐시고 하나님 일하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할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앉아서 기도하고 마지막 7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6면에 있는 사사기 14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앉아서 기도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에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우리 사사기 14장 7절 다 같이요.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삼손의 결혼입니다. 우리 앞뒤 다윗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세 번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삼손의 결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삼손의 결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삼손의 결혼입니다. 아멘. 네, 문제는 뭐냐면은 현대인들의 문제들을 보면요, 액세서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액세서리를 위해서 자신의 존재하고 액세서리를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살을 걸고 삽니다. 액세서리로 자신의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액세서리로 무장하고 액세서리로 복면하고 액세서리로 자신을 가시합니다. 나도 이거 금반지 그 금반지 다음 막 목에는 그것은 인간의 가치적 핵심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품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액세서리로 무장하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내면의 심성과 가치관과 인격입니다. 어떤 액세서리도 인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저 사실 이런 것 별로예요. 차도 별로고. 예. 그러나 현대 인간들을 보면 인간보다 주변 액세서리에 더 집착하고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삶이 그 어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계급보다, 이제 우리는 직급보다, 이제 우리는 역할보다, 이제 우리는 스펙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경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와 제도를 만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은 장공이나 사병이나 국립묘지 묘비와 사이즈가 똑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장군 묘지하고 사병 묘지가 다르죠.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이 누구나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이 존경받아야 할 것은 계급이 아니다. 바로 애국심이고 국민들을 지키는 노고입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입니다. 전 국민 모두가 이순신을 존경하는 것은 삼도수군 통제사의 계급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삶에 전부를 불태우는 애국의 정신이고 영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부터 바보가 되어야 하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희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희생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밥그릇 싸움하는 첨단 스마트폰을 가진 영혼 없는 미개한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럼 원수인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폰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한국 사회는 이런 희생이 없습니다. 정치인들도 언론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생적인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다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속 모습은 골마 터지지만 겉모습만 첨단화로 바뀌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아픔이고 슬픈 모습입니다.
오늘 삼손도 문제가 있는데 삼손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삼손이 성장하여 결혼 정년기에 들었으면서 그는 결혼할 여자를 고릅니다. 드디어 주변에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선택한 여자는 이스라엘 처녀가 아니라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율법의 이방 여인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기록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를 맞이하는 것은 잘못된 삼손의 행동이고 불법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간곡히 말립니다. 오늘 사사기 14장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그러나 삼손은 그런 부모의 간곡한 말에도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날 위해서 아버지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고 삼손의 고집이 부모의 뜻을 바꿔서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선입견에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은 잘못되었고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 보세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도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말린 것은 바로 오늘 사사기 14장 4절 하반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누가요? 부모가.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한 것은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이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해서 삼손 사사는 블레셋을 공격해야 하고 블레셋을 징벌해야 합니다. 신성한 결혼을 이용해도 되는가? 신성한 결혼을 목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전략적인 결혼으로 괜찮았는가? 예, 하나님은 삼손에게 이방인과의 전략적인 결혼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도 너무 하신 것이 아닌가?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길래 결혼까지 희생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죄인들의 문제는 어떤 문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한 이유가 하나님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창조의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의 속성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심심하니까 이 땅에 보내준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 꽃 하나도 다 사명이 있었어요.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목적과 이유는 창조된 인간에게 사명이 되고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예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시고 애모가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든 피조물 중에 유독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받게 했어요? 예배를 받게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 존재,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섬기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짐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피조물 중에 높은 지위에 이른 온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싫어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인간 자신이 높은 지위에서 신처럼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되어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제 자신의 열린 목구멍을 위해서 살고 이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살고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간의 숭고한 사명은 다 박탈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짐승처럼 먹기 위해서 살고 쾌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왜 사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사는 이유와 존재는 목적에 대해서 개와 돼지처럼 모르고 사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인데요. 삼손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시작. 삼손을 통한 예수님의 사역.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늘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지만 그 마음속에 언젠가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들도 영혼을 존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처럼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불타고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소중합니다. 삼손도 남처럼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한결같은 안락한 결혼을 생활하면서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잠시 도와주고 다시 달콤한 결혼 생활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삼손에게도 소중한 결혼이지만 그 결혼이 이스라엘을 권하는 밑거름 되기를 원했습니다. 일제 핍박의 시대에 한국의 독립군들은 자기 자녀와 아내를 항문제에 남겨주고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에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만약 편안하게 결혼 생활하면서 가끔 독립군으로 나가서 전투할 때 마치 사냥꾼을 죽이듯이 한가롭게 싸웠다면 누가 독립군을 존경하겠습니까? 독립군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대한 장벽입니다. 그 당시 유행하는 말이었어요. 여보 언제 옵니까? 그 말을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합니까?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죽어 돌아올지 살아요. 개벽장군이 나라를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들을 먼저 칼로 패고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고 누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하겠습니까? 가족이 있으면 영적으로 불편해. 싸운데 전쟁한데 불편해. 이런들 또 사역 감당하려면 인정마귀가 막 쌓고 이게 영 불편해. 이러면 또 우리 사역하려면 막 주변 인정마귀 갖고 막 일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개벽 장군은 어떻게 했어요? 비록 백제를 구원할 개벽 자기 가족을 먼저 칼로 베고 그 다음 전쟁터에 승리합니다. 우리 사명자들은 가족이 우리 사역을 많이 방해해요. 근데 인정마귀를 칼로 베버려요. 거기에 끌려다니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녀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 사고 처리해 준 사고관이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명이 뭔지 누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하겠습니까? 뭐요? 나라를 구하는 우도받은 영을 부르는 이 개인 택시 기사의 아버지 말인데 여러분 이 분이 이제 정년 은퇴를 하고 개인 택시를 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남녀생 열심히 일하는데 한 번은
술 먹는 손님이 타가지고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언제 잡혔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술 먹는 이 손님이 가면서 그 개인 택시 기사는 평생 개인 택시를 해먹고 살아라. 근데 그 아버지는 참 기분이 좋더래요. 왜? 혹시 또 잘리면 어떻게 할까? 은퇴하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건강한 쪽은 택시 운전 못하잖아요. 그래서 왜요? 참 감사합니다. 나 평생 딸리지 않도록 기도했고 이렇게 축복을 빌어서 감사합니다. 아니 평생 개인 택시나 해먹고 빌어먹으라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걸 승화시켜갖고 어이 평생 개인 택시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건강.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요. 근데 어떤 사람 이라고 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으면 그걸 한번 승화시켜가지고 한번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열받아갖고 야! 내가 왜 평생 택시기사야?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평생 개인 택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건강이 있어야지. 그걸 사고도 안 나지. 건강.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을 빌어줬어. 얼마나 고마워. 여러분들도요. 이렇게 승화시키도록 합니다. 삼손도 그렇고 누구도 오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고 오늘 개인 택시 기사들 우리하고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뭐한테 막 그러지 마. 또 승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백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과 가족의 순간 헌신으로 기억합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블레셋을 공경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사명으로 결혼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목수를 하면서 가끔 예루살렘 내려가서 설교하고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30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바쳐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불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결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히 알고 분명히 알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결혼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으로 인하여 그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이 활발하게 더 불타오릅니다. 나중에 그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누설함으로 인하여 삼손은 멋진 고생을 하지만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의 일부는 실패했지만 사명의 전부를 실패하지 않고 사명을 다 이루고 숭고한 죽음으로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면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전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단 문선명이는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의 안성을 왔다고 거짓으로 설교하고 다녔고 그 거짓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걸려 넘어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어려움만 만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자신의 사명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한 속성은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들은 자신의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할인과 동두가 아닌 신성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다 완수될 것을 미리 아십니다. 자신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지만 먼저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룬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의 신적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을 뿐을 모든 백성들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 체험을 원했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많이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지역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 곧 십자가에 끔찍하게 처형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정교지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하려고 미치도록 발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의 강계와 계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것도 발가벗긴 채로 6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나무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이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주받아 죽는 자처럼 매맞고 벌거벗겨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유대 정교지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와서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생명을 버립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생명을 버립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한 줄 알고 다 도망갑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여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원의 사역이 실패하고 끝난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안성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줄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22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명하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안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안수하기 위해서 삶도 포기할 수 있고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와 계계를 다 쓰고 계셨지만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됩니다. 우리 마지막 예수님 쓴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멘. 더 이상 죽음이 존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 인생의 전부이다. 시작.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 인생의 전부이다. 아멘. 나의 사명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고 내 인생의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삼손처럼 전부여야 합니다. 아멘.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유흥이나 취미생활이 여가생활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 합니다. 아멘. 사명이란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리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고 매우 숭고한 삶입니다. 오늘 20장 벌써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얼마나 벌써요. 살려달라고 애걸 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요. 마지막 이렇게 내가 주임을 해서 이 생명 다 바치나이다. 부름받은 낯선 이범 어디든지 가오리라. 아멘. 이게 사명자예요. 기분 나쁘가 그냥 안 하고 떠나가고 그게 무슨 사명자예요. 예. 여러분 사명자는 기분이 나빠도 가야 돼. 기분이 좋아도 가야 돼. 아멘. 이게 사명자지. 기분 좋은 데만 찾아가면 사명자예요. 우리 전도하면 기사대기 맞으면서 전도하지. 아니 내가 있으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개척해야지. 잘된 데 누가 다 못해요. 이순신은 자신의 아니야 가족들을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배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애선들과 싸웁니다. 이순신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벌이고 도망한 비감한 자가 아닙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생명도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우리 강화문에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 봤죠? 봤죠? 그 밑에서 데모했죠. 예. 근데 그분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칼을 딱 차고 뭐 같아요? 교통순경대로요. 돈을 받나 안 받나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나 안 받나 그걸 지켜보고 있대요. 지금도. 예. 그게 사명. 삼손은 결혼까지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결혼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시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목숨을 건 명령에 들어 결국 애군은 전라도에서 철수하고 북진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돌아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민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대통령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비리를 서슴지 않는다면 그런 대통령은 단죄해버리고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목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됐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목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마지막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숭고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돼지와 지렁이처럼 비천한 인간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한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사명을 깨우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인간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있음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은 전달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아멘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는 자는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다시 아담처럼 존귀한 권세와 지위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다시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삼손의 축복에 대해서 한번 은혜 나누겠습니다.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결혼입니다.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하지만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 중에서 자신에게 좋은 여인을 고르도록 역사했습니다. 삼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블레셋 여자 중에 제일 예쁜 여자를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고용만 주시고 아픔만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으로 인하여 기쁨도 주고 행복감도 주셨습니다. 이인줄에게 배알은 감옥이 아니라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현암도 함께 느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달리는 것은 힘들고 고역이지만 달릴 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함도 느낍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신의 종목을 매우 사랑하고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왜요? 공부하기가 재밌어요. 신나요. 재밌어요. 그 학생은 공부 잘해요. 사명이란 때때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여름 꼬리에 불 던진 사건, 여러분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세요. 오늘 사사기 15장 4절에서 6절 보세요.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내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이 아직 배지는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론나무들을 사는지라. 여호와의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들이 중가닥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들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아멘. 삼손의 장인 어른이 첫째 딸을 자기 친구한테 씹어놓고 둘째 딸은 이 삼손이 열받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꼬리에다 뭘 담았어요? 불을 담갔고 블레셋 그때 가을철이요. 전국을 다니면서 사풀을 다 내버려. 그러니까 누구야? 그러니까 주변에서요. 더 뒷나 저 사람이 삼손을 갖다 열받겠대요. 삼손의 마늘의 사람을 자기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사람께 삼손이 열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집 식구들이 다 불살아 죽여버리더래요. 하나님요 사명자에게 이런 신나는 일도 주셔요. 오늘 목사들에게 뭐가 있어요? 영권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뭘요? 땅 팔아갖고 올 때 아니 왜 그렇게 설교를 그렇게 해? 그따위로 설교를 해? 그따위로 목회를 해? 어떻게 해요? 땅 팔았으면 아이고 이거 하는 내가 축복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해 주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어떻게 했어요? 그게 다냐? 다윗은 베드로가 설교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지. 시험 들어갖고 떠나지.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목사님 일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말 하면 목사님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홍보하고 땅 팔죠. 근데 뭐야?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어버렸어. 이 주의종이 주는 권세. 그 마누라 또 한참 있다 또 뭐하고 와요? 그들은 또 땅을 이게 다냐? 똑같아. 너희들은 두 부부가 왜 그래 똑같은 생각을 둘 다 죽었어. 그냥 목사님
베드로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누가 시켰어요? 성령님이 시켰어. 그러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오늘 삼손이 그런 거예요. 오늘 삼손이 누가 지금 사명 감당하고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일하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초대교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 거짓말하면 다 죽는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 하나님 다 드러내주세요.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 치지 말고 뻥 치지 말고. 또 삼손은 낙이 특별 가지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사사기 15장 14절 16절 시작. 삼손이 이르기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을 불탄 상과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건지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에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삼더미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삼손을 꽁꽁 묶었어. 근데 삼손이 뭐야? 으악! 이게 뭐야? 불탄 새끼줄처럼 다 풀어져. 그리고 옆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몇 명을요? 1000명을 쳐주었어. 이게 누구의 중에? 사명자에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바친 사명자에게 밤낮 뭐 먹을 거 없나 배를 채우는 큰 사람들이 안 나타나. 뭐 하는 자에게요? 안 하라게 주의 일을 안 일하게 그렇게 하는.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은요, 뭐가 안 나타나는 그런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 자기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피곤해, 힘들어, 짜증나. 때려치워버려 하다가 안 되고. 근데 사명자는 뭐예요? 오늘 생명을 거는 자에게 나귀 척뼈 하나 가지고 뭐예요? 1000명을 때리는 피. 오늘 영혼을 가지고 블레셋을 다 불받아 만들어. 뭐한 자에게요? 생명을 바쳐서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어디서 편할 데 없으니까 안일하게 할 때 그런 것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삼손에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장수의 사명은 때때로 기쁨과 보람이 넘쳤습니다. 삼손은 사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지킨 사사였습니다. 현대인들의 축복, 우리들도요, 우리 사명을 까다려야 돼요.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생각할까? 사람이 짐승보다 얼등히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개인 택시 기사가요. 평생 개인 택시나 헤쳐먹으라 할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했어서. 이 다음에 평생 못 되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하지 말고. 있으면 없으면은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제한되고 수준 같은 것이 되지만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사명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자가 됩니다. 아멘.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의 사명, 뭐하면 전인류를 구원하는. 어디서요? 십자가였어요. 아멘. 삼손의 사명은 삼손도 할례받는 자기 민족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사명을 위해서 누구요? 이방 여자들을 결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사명. 여러분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나의 사명, 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내가 뭘 해야 할지 여러분들의 사명을 기도하면서 발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명은 인간에게 필요하지만 인간을 짐승과 다르고 고귀한 존재로 만들지 못합니다. 인간은 예수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바로 신의 아들이 됩니다. 신처럼 되어갔습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누가요? 사명자에게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이제 예수를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액세서리입니다. 인간에게 배부른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했어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픔은 인간이 되는 이 사람이 가치를 놓고 하는 말이죠. 이제 부름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배부름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삶을 갖고 신의 아들로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사명을 갖고 산다면 결국 돼지처럼 살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축복받으시다. 성도란 자신을 위하여 사는 헛된 자가 아닙니다. 성도란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없습니다. 결혼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는 사명입니다. 아멘. 우리의 진짜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시오. 이 땅에 진짜 신랑 각신은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에다 생명 걸 거예요. 가짜에다 그때 일편에 다 바칠 거예요. 새로운 신랑을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아멘. 지금 살기는 신랑 각신은 다 뭐예요? 가짜요. 우리가 죽으면 진짜 신랑을 만나요. 아멘. 따라 사명을 사명을 깨닫는 날이 깨닫는 내 생일이다. 내 생일이다. 네, 사명 깨닫는 내 생일이에요. 진짜 생일을 바꿔요.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성도가 아니라 가든 유다처럼 한 사람 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는 뭐 같아요? 가룟 유다와 같이. 뭐한 사람이요? 예수를 팔아먹는 사람들. 주여.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았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돈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고 해도 정자되고 의롭게 탈 수 있겠습니까? 성도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아멘.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됩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 사는 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낙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란 세상의 사명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명을 받는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제 결단합시다. 우리의 인생의 사명은 일부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비참한 짐승의 삶을 계속 사는 자로 남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전부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부터 받았습니다. 왜 받았는가를 정확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에서 부귀와 장수와 온수를 멸하여 달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 예수님처럼 잘 감당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감동시키고 너무나 기쁘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예요. 아멘. 오늘 엘리야도 뭘 구하지 않았어요? 불을 구하지 않고 이런 뭘 구했어요? 하늘을 구했더니 아멘.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구하지 않는 뭘 더 주셨어요? 불도 주셨어요. 오늘 솔로몬에게도 그렇습니다.
왕상 3장 9절에서 13절 시작. 누가 죄의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이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주행함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보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그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후기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전에도 없고 지금도 없어요. 아멘. 뭘 구했더니요? 지혜. 사명을 구했더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거 구하지 않고 그런 옹졸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구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전무후한 그런 왕으로 만드셨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서 장수를 구하고 자신에서 부귀를 구하고 자신에서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는 옹졸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서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성령을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지 않는 장수와 부귀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분이시다. 아멘. 이제 생명을 위해서 사명을 버리는 마귀가 되지 말고 이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합니까? 성경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자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눈여겨보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친 이순신 장군처럼 다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로 변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목사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본문도 성경인지 불경인지 신문인지 썬데이 서울에서 나오는 것인지 혼돈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자는 비참한 교인이 됩니다. 주여. 이런 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추치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 가운데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받는 축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상하게 건강을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했어요? 사명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뭐죠? 건강도 주고 공부 잘하는데 구하는데 이상하게 공부가 더 잘 돼. 다 잊었는데 공부가 더 잘 돼. 네. 그러면 직장에서도 승진을 구하지 않는데 그냥 신승시켰어. 이상하게 사명을 구했더니 부산에서 다시 오더래요. 서울 본사로 오라고. 아멘. 누가 그랬어요? 김상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누구요? 성현이. 세연이 아빠를 통해 뭐 하니까요? 순단사님 사명을 구하니까 아멘. 이상하게 하는 것들이 잘 형통이 잘 풀려요. 그리고 배우자들은 이상하게 그렇게 존귀하고 예쁘게 보여. 하나님이요 가정을 박살내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왼수가. 마누라 하는 것 밥 먹는 것도 보기 싫어. 곧 될 때 보고 그냥 재밌는 여자 그냥
살만 길 수도 있어가지고 애수 같은 거요. 그러면 이혼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명을 까면 배가 나도 코를 불어도 왜요? 자장거를 불고 푹신하고 그자도. 네. 왜요? 하나님이 이러면 되는 거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미스 코리아치 생기고 미스터 코리아치 생기면 왕자가 나와도 하나님만요 사명을 구하지 않고 왜요? 가르미처럼 돈을 벌고 세상 걸 구하면 그렇게 잘생겼는데 이혼해달라고 그래요. 이혼해달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뭘 구하니까요? 사명을 구하고 세상 부귀 영화 건강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잘생겼어 건강하게 오래 살아봐요. 네 마누라가 뭐라고요? 꼴보기 싫고 남편이 꼴보기 싫고 헤어져! 우리 떨어져! 분방해! 누가 이렇게 하세요? 뭐만 구하니까요? 가르니다처럼 돈만 구하고 세상 아닐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팍 뒤집어 엎어버려요.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사명! 어떻게 하면 하늘을 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세워질까? 이 사명을 구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안일하게 편안하게 그냥 돈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내 새끼 공부 잘한 것만 구하니 그 하나님이 확 엎어버려요. 공부를 이상하게 했는데 왜요? 몇 점밖에 안 되죠? 빗불밖에 안 나왔어요. 뭘 구하니까요? 밤낮 공부하니까 그거 하나 다 내렸었네. 아이고 망쳤어. 오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사명을 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 앞이가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여 짐승처럼 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모두가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이순처럼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여러분들은 비록 세상적으로 알아주고 뛰는 자가 아닐지라도 한 나라에서는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담대하고 기쁘게 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희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명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과 삼손처럼 사명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 주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안일하게 돈을 위해서, 공부를 위하여, 명예를 위하여, 세상 것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오늘도 사명을 감당할 때 구하지 아니한 것도 다른 것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삼손처럼 오늘도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전부들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 성들도 이제부터 사명을 구하여 한시름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1장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헌금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삼손처럼 사명을 내 인생의 전부임을 깨달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봄 신방 예배는 우리 주일날 오후에도 되고 직장 다니실 분들은, 그리고 평일날 언제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뭐 오던 날처럼 신방은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헌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받은 바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기드렸습니다. 우리 선다희 학생 아버지 주정원근과 아버지 또 우리 최순종 안사님, 김학식 권사님 이렇게 10여 일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봐서 할머니고 성령하는 오늘도 믿음으로 11절을 드렸습니다. 주정원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사오니 아버지 모든 질병도 막아쓰고 병원에다가 헌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물을 쓰인 곳곳마다 살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때 복음이 증거했도록 하나님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바치고 싶어도 바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찾아가셔서 주여 막혔던 아버지 물질의 문을 풀어주시고 뚫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축복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당하신 그 축복이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나도 예수님처럼 삼손처럼 사명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다, 내 삶의 전부임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겠다고 믿고 돌아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 자녀들 학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 임족 위에 우리 청와대와 국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이 지금 시간부터 영원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